기이한 업적 제28장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계속.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핍박을 받음. 지난 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도들의 훌륭한 생애와 달성을 살펴볼 때 모든 것이 핍박과 악평을 받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남긴 유산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후기 성도들이 받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자세히 알 수 없을 것이다. 14세의 소년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시연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하자 조셉 스미스와 회복된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이 연합하여 일어났다. 소년 조셉은 왜 자기가 핍박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 나쁘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조셉의 말을 살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 이야기가 종교 신자들 사이에서 내게 대한 큰 편견을 야기하였고 심한 핍박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으며 핍박은 계속 커져갔다. 비록 내가 겨우 나이가 14, 15세에 불과한 이름 없는 소년이었고 생활 상태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으나 그럼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큰 관심을 가지고 나에 대한 민심을 선동하여 심한 핍박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파의 공통적이었으니 모두가 연합하여 나를 핍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나로 하여금 진지한 숙고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후로도 종종 그리하였다. 참으로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만 14세를 갓 넘긴 무명의 소년이자 또한 하루하루 일하여 부족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의 소년이 그토록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교파들의 큰 어른들의 주의를 끌며 그들 내부에 극심한 핍박과 비방의 태도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러나 이상하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이었으며 그것은 종종 나에게 큰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조셉 스미스 역사 22절에서 23절. 이와 같은 핍박과 희롱은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겪어야 하는 유산이 되어왔다. 엘리야, 모세, 일라이어스 등의 선지자가 오셔 죽은 자를 위한 위대한 구속의 사업을 가능케 하고 말일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집합과 약속된 대로 하늘 사자와 더불어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자녀들의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작용함에 대하여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지상으로 쫓김을 당했을 때 그와 더불어 하늘 영들의 3분의 1을 이끌어왔으며 이 영들은 주님의 사업을 파멸시키고 지상에 온 자들이 다시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하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유의해서 살펴보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여기서 보면 영의 세계에서의 사탄의 영향력이 크게 미쳐 그는 자기를 따르던 영들의 3분의 1을 이끌어왔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구절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권세를 가지리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선지자 이사야 역시 세상의 사람을 미혹하려는 사탄의 야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푹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더기의 맨 밑에 마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알게 해주는 사탄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러 나라를 약하게 하여 엎었고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의 보좌를 좌정하여 지극히 높은 자 같이 되리라 했고 그는 또 세상을 황무케 하며 도시를 파괴했다.
계시자 요한은 사탄이 이 지구를 실제로 지배하리라고 말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요한계시록 13장 7절. 세상의 왕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의 권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므로 그는 이와 같은 계획을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그도 마땅히 순종해야 할 주님의 계명을 소유하고 있는 선지자와 종들을 멸망시켜 오고 있다. 사탄은 헤롯 왕의 마음속에 그의 계획을 불어넣어서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모두 죽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서 사탄이 실패하자 그는 다시 인간을 선동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예수께서 악한 일을 범한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에서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주께서 영광으로 지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남아있도록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도들은 예수와 비슷한 운명을 겪어야만 했다. 성도들도 불에 타서 죽거나 로마 사람들에게 붙들려 맹수의 밥이 되는 운명을 당했던 것이다. 이들 중에 아무도 해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없었으며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 축복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사탄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고 그들은 사탄이 지상에서의 권세를 유지하는데 위험한 적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기쁘게 그의 이름을 받들고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 바로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구세주께서 하신 위의 말씀은 수많은 후기 성도들이 증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일에 그의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진실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인해 부모의 반대를 받고 가정을 등져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로 이러한 일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며 주님의 사업을 파멸시키는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깨닫기가 불가능하다. 부모는 자녀를 따라 교수대까지는 같이 가나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 그만 등을 지고 서로 갈라지는 것이다. 한 어머니는 자기 딸이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애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좋은 아이였었는데 충실한 자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살인, 미움을 받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이르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 위에 성경 구절에 있는 세 가지 질문 즉 1. 성전은 언제 무너지는가? 2. 주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인가? 3.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가운데 그의 재림을 알리는 표적으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참조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9절.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증언을 따른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당한 것과 같은 운명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어 로마에 잡혀갔을 때에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말한 다음의 말로 알 수 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오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2절. 예수께서는 사탄이 진리를 반대하고 거역함으로 인해 최초로 시작한 하늘 전쟁이 이 지상에서 계속 일어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 더러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이상 여러 가지 사실을 개인적인 의견을 갖지 않고 고찰해 볼 때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던 예수께서 이와 같은 핍박을 받고 끝내 그의 친구가 되어야 했던 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사탄은 예수의 오심으로 자기의 지상에서의 권세가 결국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움직임이 시작함을 보고 백성들을 조급하게 인도하는 이기적인 지도자의 마음속에 예수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반대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많은 자들이 파멸에 이끌려 가도록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반대는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사탄이 조종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업에 대한 반대도 사탄의 조종을 받아왔다. 더구나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받은 박해, 추방, 살인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일을 분명히 마음속에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마태복음 23장 34절. 그 후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간절한 말씀을 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려진 핍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그의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분은 다시 이 경륜의 시대에 그의 이름으로 주님의 종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온 세상의 만인에게 전할 영원한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간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자, 같이 되어 온 세상을 미혹하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의 보좌를 높이리라 한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때의 절정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이 경륜의 시대의 복음의 서약에서나 지상에 온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중대한 신임에 대하여 합당함을 보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심한 핍박을 받아온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만인에 대한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아도 그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며 겪어야 한 핍박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들에 대한 세상의 냉대 역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다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가 세상에 알려지는 표적의 하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같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참조는 것이다. 다처 결혼으로 인한 핍박.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좋지 않은 이유의 하나를 교회 초창기에 다처 결혼을 믿고 실행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시연을 가장 친한 친구인 몇몇 목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겨우 14세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으며 그는 이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때로부터 그는 조소와 희롱을 받았고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으며 온몸을 까맣게 칠하고 그 위를 새털로 덮어서 들고 다니는 학대를 받았다. 또한 그와 그의 간증을 믿는 자들은 오하이오주와 미주리주에서 쫓겨나고 마침내 일리노이주 나부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이와 같은 시련과 핍박은 모두 다처 결혼에 관한 주님의 계시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일어났었다. 교회는 1830년 4월 6일 조직되었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3년 7월 12일 결혼 서약의 영원성 및 다처에 관한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했다. 교리와 성약 132편 참조 선지자는 이 계시를 받고 채 1년도 못 되어 1844년 6월 27일 순교하였다. 그러기에 다처 결혼의 원리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성도들이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추방을 받은 후 로키산 중에 정착할 때까지 거의 일반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만사가 주님과 그의 위대한 사업에 관련하여 참된 빛 속에서 알려지고 이 원리는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가르치신 것이며 그 적용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보다는 성스러운 종교적인 목적으로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교회 회원 중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다처 결혼의 원리대로 생활했으며 결코 전체의 3%를 초과하지 않았던 사실로 보아 교회 성도의 97%는 몇몇 회원이 이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을 목격했지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이 성스럽다는 진실한 간증을 계속 갖도록 할 만큼 특별한 가치와 확신이 이 원리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다처 결혼을 실시한 자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든 분야에서 일부 일처의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의 실행으로 잘못을 범한 극히 소수의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원리의 결과에 매우 친숙한 교회 회원들 뿐이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영감을 받은 지도력을 발휘하여 1890년 9월 24일 후기 성도들에게 구건법으로서 금지된 어떠한 혼인도 맺지 말라 하는 충고를 주는 선언문을 발표하셨다. 이 선언문에 대하여 교회의 총회가 열리기 전 1890년 10월 6일 12사도 정원의 회장 로렌조 스노우는 다음과 같이 동의를 제언하였다. 본인은 윌포드 우드럽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 즉 현재 지상에서 결봉의 의식을 행하는 열쇠를 지닌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여 그가 1890년 9월 24일로 우리 귀로 들은 대로 낭독한 성명서를 발표함은 그의 지위로 보아 충분히 권능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총회에 참석한 교회 회원으로서 다처 결혼에 관한 그의 선언을 권위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전기 동의는 전원일치로 지지 확정되었다. 이듬해인 1891년 11월 1일 유타주 로간에서 성도들에게 연설하시는 가운데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선언문으로 알려진 공식 선언문을 공포하게 해준 시험과 계시에 관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시험과 계시로서 우리가 이의 실시를 중지하지 않으면 장차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널리 알려진 훌륭한 분이나 아마 그 중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시험을 받아 마치 우드럽 회장이 하나님의 영을 잃고 배도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그는 하나님의 영을 잃지도 않았으며 배도하려는 아무런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계시고 또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행한 일을 명해 주시지 아니했던들 저는 모든 성전을 우리의 손에서 떠나게 했을 것이며 스스로 감옥을 향하여 갔거나 다른 사람들까지 그곳에 가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명하심을 받는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대절의 뉴스 1891년 11월 17일 선언문이 공포되어 성도들의 지지로 받아들여진 이래 교회는 닫혀 결혼의 실시를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지켜왔고 만일 이러한 지시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회원에게는 교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파문 조치를 내리고 있다.